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49, 50절 같이 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며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왜 자신을 스스로 떠나 보내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아가시는 여러분 귀한 은혜의 예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을 되뇌며 예배드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라고 부르죠. 그 공생의 기간 3년 내내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셨습니다. 게다가 그 십자가 생명의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은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불쌍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 주셨고 힘없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와 힘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귀신으로부터 게다가 악한 영들로부터 늘 고통당했던 그 영혼들을 주님은 살리시기도 하셨고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과 인생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생명, 특히 죽음의 문턱을 마주하고 있었던 그 희망이 없었던 영혼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주님은 그들의 생명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그 마지막 순간의 현장으로 담담히 가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고 참 큰 두려움이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완성,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시대 믿음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의 거룩한 완성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그리스도, 인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영광의 왕, 평강의 왕으로 십자가를 예수님은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짊어지신 것을 기념하며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믿음에 부족한 자들,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시작으로 하여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스스로 던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감격과 감사로 예배드리시며 그럼에도 십자가로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부족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한 주간 고난주간의 그 모든 특별 새벽 기도회와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자신을 떠나보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는 나를 위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확신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우리 귀한 성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은 왜 자신을 스스로 떠나보내셨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두 가지 주님 깨닫게 해주시는 신앙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왜 스스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떠나보내셨는가?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어둠의 현상은 더 짙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은 결국 하나님 심판의 당위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가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귀한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과정에서 어쩌면 가장 절정의 장면을 말씀하시는 그냥 최고의 절정을 지금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을 시작으로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은 늘 그래 왔습니다마는 새벽 5시 온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내일도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을 십자가의 은혜를 좀 더 집중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포함하여서 본문의 그 앞선 구절들을 이번 한 주간 새벽 시간 내내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자신을 스스로 떠나보내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특별히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자신을 스스로 지금 떠나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4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마태복음 27장 45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결국 못 박히셨어요. 그러자 곧바로 어둠은 임했다. 게다가 시간적으로 보면 정오였습니다. 한낮이기도 했었어요. 그 한낮 시간에 어두움은 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단위로 보면 제6시, 이 45절에 시작하는 제6시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날의 시간과 비교하면 약 6시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제6시는 정오의 시간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제6시로부터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를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마가라고 하는 복음서의 저자는요, 이런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제3시였어요. 6시간 정도의 차이를 두게 되면 오전 9시 시간경에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라고 하는 시간이 될 때까지 시간적으로 보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시간, 즉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 고뇌의 시간을 예수님은 보내셨겠죠. 특별히 십자가에 달린 6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 죽음의 길을 이제는 마지막 그 죽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의 그런 온몸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지금 확인을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그 죽음의 관문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야말로 참 고통스럽고도 괴로움의 시간을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그것도 십자가에 덜렁 매달려 있는 상태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그 관문을 지금 향해서 주님은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사이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45절은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곳곳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셨잖아요. 아모스 8장 말씀에 보면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구약 아모스 8장 9절과 10절 말씀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선지자 아모스의 입술에서부터 선언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 십자가를 예고하는 말씀이자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는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예수님 못 박히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서서히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호흡이 멎어가고 있었고 죽음의 문턱 앞에 예수님께서로 다다랐는데, 그렇다면 왜 이러한 어둠의 현상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림과 동시에 왜 이 땅에 어둠의 현상이 나타났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어둠의 현상을 놓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을 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성경 곳곳은 어둠의 현상이 나타났던 그 장면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 흑암의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의 시간이 임했을 때였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들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첫 유월절을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죠.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것도 10가지의 재앙이 임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흑암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그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당시 애굽의 권력자였던 바로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는데,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드디어 이 애굽 땅을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벗어나게끔 하시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때 애굽의 권력자 바로가 노예들을 놓아줄 수가 없다, 허락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완악함을 보시고는 애굽 땅에 10종류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애굽 땅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는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 캄캄하여 흑암이 너무 짙게 드리워져 사람들이 서로가 볼 수가 없었고, 게다가 자기 처소에서, 즉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애굽 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부모와 가족,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남편과 아내가 같은 방에서 자는데 서로 너무 어두워서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이 23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더라.
이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어둠이 짙게 드리웠던 십자가, 이 은혜의 현장에 예수를 통해서 지금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은 은혜의 빛이고, 그 빛은 구원의 빛이고,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도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믿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은혜의 빛을 지금도 비추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고통의 현장에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죽음을 택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떠나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우리를 향한 존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고 늘 십자가 그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시며 십자가 은혜 앞에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태로 6시간 동안 고통받고 계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은 어둠이 짙어지는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왜 심판이 임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너무 어두워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세상에, 어둠에 짙게 깔린 이 세상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답은 없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은 못 박히게끔 하셨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길을 주님은 열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땅이 너무 끔찍한 죄로 얼룩져 가고 있지만 그 죄의 흐름 앞에 우리 성도님들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죄의 유혹들을 분별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다, 항상 믿음으로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그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소망하며 어두움마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시면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더 믿음으로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으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결국 구원을 위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그림이었어요. 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예수님 떠나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가? 십자가 죽음은 결국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큰 그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4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시간적으로 보면 오후 3시 정도에 다다랐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이 거의 6시간째였어요. 6시간째 대롱대롱 십자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께서는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방금 읽어보셨죠? 46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어떤 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인 나를 버리셨나요?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궁금해서 물었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구원의 큰 그림이 이 십자가 죽음인 것을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기도 중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십자가 고통받으며 매달려 있는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예수님에게도 고통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끔찍한 아픔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또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 자신 외에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완전한 계획하심인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도대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어떤 목적으로 나를 십자가에 버리셨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있는 힘을 다 짜내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몸부림을 치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 계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죄를 범하고 있었던 인간 사이에 예수님 십자가로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견디고 버티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인 우리에게 돌리신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 즉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화목을 주님은 부탁하셨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세요.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아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6시간째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지만 사력을 다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고통의 몸부림으로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백성들이 있었어요. 다른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더 씁쓸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마태복음 27장에 47절에서부터 4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린 채로 거의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십자가 고통의 죽음의 그 의미를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게다가 6시간째 예수님이 매달려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정심마저 저들에게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까지 고통에 머무르며 기도하고 계셨는데도 저들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엘리 엘리 하나님을 부르는 이 기도의 고백을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는 것으로 저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참 그만큼 그 시대 백성들이 영적으로 우둔하고 마음 자체가 완악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반응을 해요. 예수님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고통의 몸부림의 모습을 보면서 48절에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이 반응합니다. 달려가서
즉 죽어가시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해면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면이라고 하는 것은 스펀지 같은 그러한 재질로 만든 도구인데요, 다량의 그런 액체를 빨아들이는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그 시대의 해면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설거지 하실 때 수세미 아시죠? 그죠? 스펀지 수세미를 우리가 물에 적시어 쭉 한번 짜면은 그 물이 주르륵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이 신포도주, 즉 로마 군사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가 바로 신포도주였습니다. 계란과 물을 섞어서 만드는 그러한 음료수였는데요, 보통은 식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신포도주의 해면을 가져와서 한번 푹 적신 후에 이것을 짜내어서 예수님의 입에 넣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한 사람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이자 그 모습을 지켜보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동정심과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해면을 가지고 와서 신포도주를 적시어서 예수님의 입에 넣어주려고 시도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가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라. 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죠. 그죠? 죽어가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라. 왜 이 말이 제게는 참 매정하게 들리더라고요. 뭘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어가시는 예수님, 죽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대부분 백성들이 해면 가지고 와서 신포도주라도 좀 입에 한 방울 두 방울 좀 떨어뜨리기를 원하는 이 사람에게 왜 가만히 두라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4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두고 보자. 바로 이것 때문에 가만히 두라는 것이었어요. 적어도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회생 불가능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그 예수님 죽음의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같은 조롱을 퍼부었죠. 가만히 두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저자가 살아나는가 한번 지켜보자. 그 시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구약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유대 사람들은 세 사람만큼은 인정을 했어요. 그 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한 사람은 모세였고, 그 다음은 다윗이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모세, 다윗, 엘리야. 이 사람들만큼은 지금도 유대 백성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인정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야는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이러한 견해가 있었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이 아닌 그냥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마음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향한 존경심은 대단했어요. 그들이 인정하는 구약의 의인 중에 한 사람이자, 게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 자기네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거나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기를 시작을 하면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이 엘리야가 우리를 구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 그 엘리야를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기도 중에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고백을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는 마치 주문을 통하여서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라는 저자를 구해주는가 지켜보자는 거예요. 지켜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의도 자체가 이미 완악했고 그들의 마음밭이 자체가 이미 다 썩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부터가 어두움의 현상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당연히 죄악으로 인한 어둠의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니 예수 십자가의 이 거룩한 희생은 결국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과 어두워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십자가가 결국 필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채로 6시간째 예수님은 버티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시지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성육신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십자가 사형은 예수님에게도 이만저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었어요.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님께서 견디기 가장 힘들었던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고통,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절규하는 그 기도의 고백은 단순히 인간적인 아픔과 두려움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기도의 절규 소리는 영적인 것이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큰 그림이 드디어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으로 완전해지고 있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하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관계를 은혜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심으로써 거룩한 구원을 주님은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영원히 떠나시기 직전까지 크게 소리 지르셨다. 고함을 질렀습니까? 괴성을 질렀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계속 매달리신 상태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목소리가 크게 기도의 목소리가 선포되면서 결국 그 영혼은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떠나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십자가 매달리시는 과정과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모습과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다 처음부터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을 포함하여 당시 십자가 현장에 죽음의 과정을 전부 지켜보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장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눈 감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5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 우리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요. 십자가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백부장을 일컬어서 누가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7장 4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았다. 무엇이 되었을까요? 백부장이 된 일들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썼던 이 복음서에서 백부장이 된 일을 보고 된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완성을 이 백부장이 처음부터 다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령 의인이었도다. 마태복음서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유대 전승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 놀라운 과정을 다 지켜보고 난 후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높은 위치를 전부 다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불리는 그 나라로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은 튀르키예에서 순교했다. 유대 전승 역사를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죄인인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예수 십자가가 최고의 은혜인 것을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추진하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큰 그림 아니었습니까? 구원의 큰 그림의 아들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과 온전한 인내와 믿음으로 십자가의 거룩한 구원의 길을 믿는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 구원의 큰 그림의 완결판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거룩한 대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자신을 주님은 던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거룩한 십자가의 순종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던 것을 예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죠.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시며 6시간을 버티며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가볍게 여기며 대충대충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 성도님들 보내실 것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매년 교회가 행사하는 주간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 이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에 부족한 자들이지만 조금이라도 동참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으로 내가 지금도 구원받았기에 그 십자가 고난의 은혜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번 한 주간의 고난주간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5시 우리 성원교회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피곤하시고 바쁘시고 분주하시고 시간 없으시더라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고난주간 그 새벽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셔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그 모습 자체를 새벽의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의 동참이 한 주간의 새벽 예배 은혜의 자리에 순종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고백에서 시작되는 그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십자가 은혜 앞에 그야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둠이 너무 짙게 드리워진 이 땅 가운데 그럼에도 빛 대신 예수와 함께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은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스스로 자신을 떠나보내셨던 예수의 은혜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 너무너무 귀한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며 내일부터 한 주간 거룩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더 깊은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최종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때까지 험한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다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십자가 능력으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죄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